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 않으시면, 많이 더우신 분들은 창가로 좀 움직여 주시고, 그래 자리를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백화점에서 물건을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딱 한 번의 기회만 줍니다. 공짜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싼 의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고급 가구가 필요합니까? 그동안 살려고 했는데 도무지 살 수 없었던 가전제품, 고급 가전제품이 필요합니까?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신랑 신부들은 모숙한 꿈에도 그리던 뭐가 필요하지요? 자, 우리가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제각기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가 다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한 가지씩만 구하지 말고, 만약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딱 하나만이면 족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백화점이 아주 오래 때는 자물통으로 셋대로 잠겼잖아요. 열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열쇠 그것만 받으면 내 거 다 되잖아요. 요즘 전자키로 잠기면 패스워드 그거 하나만 하면 다 합니다. 하나만 준다 했으니까. 보안카드 그 하나만 내가 가지면 다 가집니다. 그 문만 열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야 돼요. 시업의 문이 열리고, 학문의 문이 열려야 되고,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이 모든 관계의 만남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열려야 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이 무슨 문일까요? 우리가 다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인생은 변화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사람은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이 키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은, 그 키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자신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대접하고 싶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그렇게 정성껏 모시고 싶었는데, 그때 이름도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는 기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으려거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나에게 구하지 마라. 그래서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때 갑자기 그 제물 위에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다 태우고 동시에 그와 함께 말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길 위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불을 붙인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불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보았던 마노아가 심히 두려워합니다. 나는 죽었다. 왜냐? 단순한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고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기묘자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반드시 죽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여인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관계가 못 깨겠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없는 삼손의 엄마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 같았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약속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대로 아무런 재앙도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 부부와 삼손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성경에 모세보다도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3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보면 죽는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네 머리를 눌러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살짝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나의 영광의 뒷모습만 볼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는 이 마하네단,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보다 이들이 낫습니까? 모세도 감히 두려워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마노아 부부는 불길으로 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말씀하면 똑같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이들은 안 죽었어요. 왜 이들은 안 죽었을까요?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는 약속대로 삼손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삼손이란 손이 세 개가 아니란 뜻이죠. 네. 원래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처럼 힘있고 또 빛이 밝기가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인데 하여튼 태양의 후예는 아니란 말입니다. 네. 삼손의 출생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그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배워서 학문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삼손은 시골 마을에 있으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워가고 그런 점점 더 강한 인물이 되어갑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도 출생 기록도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블레셋이라는 가장 강대국 앞에서 이스라엘이 앞뒤에 눌려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큰 인물로 쓰시려고 하면 함께할 사람을 붙여줘야 됩니다. 군대를 붙여주든지 최소한 기도원에게는 300명을 보내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아무도 붙여주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철기 문명을 가진 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5개 도시로 된 국가. 바로 이들과 싸우려고 하면 뭔가 특별한 무기를 주셔야 되잖아요.
특별한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탁월한 지식도 주지 않고 특별하게 뛰어나게 우리는 생각할 때 삼손의 몸이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거인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삼손의 엄마가 삼손을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똑같은 아이로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삼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약속대로 오셨는데 마치 누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담임선생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현직 또 전직 교사분들이 계시죠. 가르치는 사역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말씀 그 제대로 된 양육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질 수 있고 시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물을 키워간다는 것은 이거는 나라의 축복이고 또 그 가정에 인물이 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계시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주는 과외 선생이라 할까요? 개인 교수라 할까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스크린을 한번 봐주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먼저 이 사람을 아십니까? 혹시 이 얼굴을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죠? 예. 지금은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아주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직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벌써 조폭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친 세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를 일찍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마지막 할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하고 그의 삶이 새로운 한 계기를 맞이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 다음 사람. 예, 이거는 아십니까? 예, 얘가 파파로티죠. 실화를 배경으로 했던 바로 감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주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거죠. 바로 앞에 보여준 사람이 실물이고요. 이 뒤에 보여주는 포스터 사진들이 영화 배우입니다. 인생 막 가는 한 학생입니다. 아무도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 삐뚤어져가는 인생을 한 스승이 그의 인생을 바로잡습니다. 완전히 힘으로 사는 건달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김호중이라는 실제 인물이고요. 그가 성학 처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김천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로 옵니다. 원해서 온 게 아니고 잘리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음색이 세계적인 음색을 가졌어요.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데 그 악성 하나만큼은 이 선생도 불우할 정도로 탁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서수영이라는 선생님이 이 친구를 보자마자 실망합니다. 목에는 금목걸이, 소리는 금팔찌, 뭐 조폭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어깨 이런 거.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선생님에게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두렵기도 하고 이런 애는 도무지 키울 수 없다 해서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이 선생이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특별히 그 할머님이 자기를 유일하게 가르치고 키워줬던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선생이 찾아가서 이 아이를 다독거려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문이 열리는데, 이 서수용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대구의 모교회 집사님이요 김천예술고등학교의 현직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마치 거친 영성, 거친 세계를 경험하고 죄와 악을 향해 치달아가는 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처럼 죄와 악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 나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같이 삽니다. 에베소 1장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을 때 비로소 총명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다 어디 갖다 바칩니까? 자기 신수를 위해서, 자기 자녀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어디다 갖다 바칩니까? 헛된 데다가 다 갖다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급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다른 성경에 말씀하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다 죽어 있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끌고 갔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때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있는데 세상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이 김호중이라는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거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즐거움을 누리게 했던 바로 그와 같은 영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죄 아래서 폭력, 죄 아래서 끌려당하고, 고린도서의 말씀을 빌 것 같으면 그때 너희는 귀신이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갔다. 우상 숭배하고 나무나 해나 달을 보고 빌고 돌을 보고 빌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앞에 갖다 바치고 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배울 거 다 배웠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 일만 골라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이 살지만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생은 병든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치 짐승처럼 싸우고 다투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만 진정한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의 참된 존재의 목적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도록 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앞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마노아 부부에게 앞서서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특별한 어떤 다른 학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를 가르친 사사가 없었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다른 사사들은 다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삼손은 누구에게 특별히 가르침 받았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가르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도 지적인 학문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이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교회는 나갔는데 참된 예수님을 못 만나서 조폭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폭력배로 살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삼손에게 임하신 영,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삼손은 탁월하게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랍비들과 말씀을 놓고 강론했을 때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원어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삼손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사고,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별되어 오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 배워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뭔가 강한 것을 추구하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세상의 영에 끌려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바로 이 삼손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믿는 자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영, 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지식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성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고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 육체와 감정과 의지와 영혼에 대한 이 모든 전인격적인 성숙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것을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이 연도의 차이가 납니까?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학자의 연구에 하면. 그런데 다윗은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장 25절부터 28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 보는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성령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을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임한 예수의 영, 오늘 우리에게 임한 예수의 영, 성령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이 시간